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시고 또한 더불어 소망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살아나셨기에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의 날짜 계산은 매년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날짜가 다를지라도 그 방법은요, 매년 춘분이 지나서 첫 만월에 걸린 주일이 곧 부활주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0년도 부활주일은 오늘 4월 10일 오늘이 부활주일로서 우리 인천 신광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세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제 나라 그 교회는요, 오늘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마귀는 패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절망이 패하고 부활의 소망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에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렵지만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의 또 기도와 섬김이 있으셨기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예수님의 가상 치료를 통해서 또 집에서는 영상으로 6시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 흘리셨던 그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지셨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요, 사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십자가를 어떻습니까? 십자가 그 자체가 수치요, 패배요, 십자가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십자가는요, 수치와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성도들 중에는 목걸이를 찰 때 간혹 십자가 목걸이를 차신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죄의 수가 엄청난 죄를 진 죄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믿음 안에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3일째 되던 날에 이른 아침에 이제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이 일을 오늘 이제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인적이 끊긴 그 시간에 이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그 무덤 현장에 찾아갔는데 어떻습니까?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가 예수님을 도적질하지 않았는가 놀라서 제자들이 알렸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무덤에 찾아와서 볼 때에 예수님 보이지 않고 세마포 수의와 수건만 가진 노인 것을 보고 실망 속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라는 여인은 슬퍼 절망 중에 낙심하여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가에 슬퍼 울고 있을 때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감히 살아났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소식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분 그런 분 만나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는 것이 아니라 기절했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일을 모두가 다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분 이 시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나타내는 것에 오늘 시간적으로 약속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던 증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증거를 우리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서 묻히셨던 열린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새벽에 예수님 묻힌 무덤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붓고자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지역의 이 무덤은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시신을 땅에 이제 묻는 것이 예전부터 전해온 전통의 장례 문화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석회암을 파서 동굴로 만들고 그 동굴을 입구에다 커다란 돌로 막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생 동물이나 도적들이 장례를 통해 죽은 시신의 물건들을 가져가지 않도록 장적 여러 사람이 꽁꽁 밀어서 큰 바위 덩어리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밑에 땅을 파서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례 문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무덤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지만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더욱더 가족묘로 쓰기 위해서 비싼 돈을 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샀던 무덤이었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무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 얼마나 큰 돌로 막았겠어요.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 있더라.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또 하나 열어보세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입니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까지 그는요, 권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마련한 가족 무덤이기에 엄청난 크게 육중한 무게의 그 돌 무덤을 통하여 그 돌문을 막아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돌문이 열려 있어요. 더구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혹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해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만 한다면 천에 안에 만약 큰일 나니까 이제 경비병, 군사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의 그 돌 무덤을 지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할 때에 로마 정부에서 군인 그 경비병을 파견해서 그 예수님의 돌 무덤을 kapkap이, 소위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도록 잘 지키고 있는 그 과정이었어요.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막혀진 돌 입구에 총독의 사인이 이제 봉인되어 있기에, 그 봉인된 이유가 뭡니까? 행여나 제자들이 와서 돌을 움직이면 그 봉인이 찢어지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인하여 거기에 봉인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문이 굴러져 없었다는 것. 여러분, 그 사건을 마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는요, 지진이 났고 병사들이 그 지진의 충격과 천사들을 통하여 충격에 쓰러졌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둔 무덤을 막는 돌이 열려 있고 총독의 명령으로 봉인된 돌이 움직였다는 것은요, 절대로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문이 열려져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미국 남친예 신학교 로트스타인 교수가 메시아 예수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배경, 모든 삶을 통하여 철저히 연구하고 그 자료를 통하여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을 그분이 기재했어요. 빈 무덤은 실로 부활과 관련된 최초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것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 시점보다도 앞선 것이고, 빈 무덤은 1세기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돌문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뭐요? 아예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도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셨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으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부활하셨기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무덤에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수님 부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같은 믿음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신앙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주의 선한 역사를 펼쳐드린 우리 모두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에 7절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어서 입었던 벗겨진 수의와 수건. 수의와 수건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인의 기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급히 달려가서 시신을 모셔둔 무덤에 이르렀는데 이들은요 아마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데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렇습니다. 무덤 안에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입으시던 그 수의 어떤 옷이에요? 세마포. 옛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오늘도 어떻습니까? 삼배 옷을 입잖아요. 삼배 옷을 수의를 입힌데 그들은 세마포를 입혔어요. 예수님이 쓰셨던 그 수건 따로따로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쌓았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말아서 단정하게 이제 놓았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오늘 부활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정의정돌의 달인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묵상하면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주 심하게 망가졌잖아요. 왜? 39대씩이나 채찍 그것도요 채찍 끝에 여러분 가축의 뼈가 있기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잠겨뒀기에 여러분 그 채찍으로 맞다가 끌어당기면 여러분 39대 여러분 13대 맞았기에 온 몸이 얼마나 낭자한 피가 흘렀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승모근까지도 맞았기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도요 그냥 뻣뻣하게 있는 것 같이 고개가 숙일 수밖에 없다. 왜요? 근육이 다 사라져 다 뜯겨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을 보관했던 그 세마포 옷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묻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건 역시도 그러지 않겠어요? 온 몸에 여러분 그 피 흘렸던 그 자국이 그 옷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옷만 있다는 것, 수건만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태리 토리노 성당에 가보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성당이 화려하게 지어진 성당인데 성당을 구경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세마포 수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화면으로는요 왼쪽이 예수님의 당시의 세마포 수의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제 더욱 전자 현미경을 통해 연구한 검진 결과가 이 사진이 나왔는데 어떤 사진이냐? 세로는 여러분 더욱더 그 수위가 1.1m, 좀 가로로 1.1m, 세로로 4.4m인데 세마포 수위 속에는 십자가형에 처형된 구렛나루에 있는 턱수염을 가진 남자 그 전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머리에는 그래서 가시멸용을 쓰셨던 흔적이 보이고 또한 더불어서 옆구리에는 창을 찌르셨던 그 흔적이 보이셨기에 그 흔적이 여러분 세마포의 혈흔이 남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런데 다만 이 토리노 성당 안에 보관된 이 수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맞다. 정말로 예수님이 당시에 죽으셔서 이제 세마포에 쌓이던 그 옷이다. 맞다라고 주장하는 밤에 어떤 측에서는 아니다. 거짓이다. 짜가다. 이제 중세에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위촉품이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진짜다, 가짜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뭐냐?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 옷만 그대로 남고 예수님이 쓰신 수고만 정리되어 남아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언제 여러분 보세요. 그 시체로 무덤 속에 있는데 만일 기절했다면 또 살아 도망친다면 언제 정리정돈하고 수건 정리정돈하고 도망치겠어요. 왜? 밖에는 로마 경비병들이 대기하고 있고 여차하면 쳐들어오는데 그렇게 시간 룰루랄라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몸 그 자체만이 세마포 수위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면서 입은 세마포옷은요, 절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입은 옷 중에서 큰 절망을 상징하는 옷이 있다면 무슨 옷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입은 수의하는 거죠. 그건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이 더욱더 어린 아기일 때에 입은 옷이 뭡니까? 베넷저고리. 여러분, 그 베넷저고리 살 때에 그 작은 베넷저고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손자 손녀 선물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죽은 사람이 입는 이 수의는 절망이고 아픔이고 시련이고 그 죽음 자체지만 이 베넷저고리 자체는요,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절망의 그 죽음의 수위가 여러분 더 무엇보다도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 정성껏 정리됐다는 것, 이것은요, 절망의 옷은 벗어놓기만 해도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마포 죽은 옷이 비어 있다는 것은요, 그 죽음을 넘어서 특별한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힘, 어둠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환한 빛, 여러분 거짓이 이길 수 없는 진실함과 같은 그런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죽음이 절대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 가둘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예수님께 죽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곳에 가서 보았더니 그 목격할 때 예수님이 없었더라 그 여인의 말이 믿어졌다라는 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예수의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음식을, 떡을 먹게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신 생선까지도 먹게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사망과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복음의 진수를 참되게 진리 안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 어떻습니까?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참된 믿음을 그 부활을 경험했기에, 목격했기에, 체험했기에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산하신 이 역사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초월해서 오늘 대한민국 2020년 4월 10일 부활절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복음의 진리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으신 않았는데 다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요 부활의 증거이겠습니까? 19세기에 미국에 산 사람 가운데 인거소리하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다라는 무신론자의 책을 쓰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의 친구 가운데는요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육군 대장인데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게 웰레스, 자네는 나의 진실한 친구 아닌가? 내가 부탁 하나 하세요. 뭔가? 자네가 책을 쓰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도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거짓이다. 그 책을 자네가 한번 써주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웰레스라는 사람이, 그래? 자기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친구가 부탁하는데 내가 못 써줄 수 있겠는가? 이제 그 무신론자로서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없다, 신은 없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자 그가 책을 집필했는데, 어떤 책을 집필했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계로 유명한 벤허라는 책을 그가 집필했어요. 그 책을 집필하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표본으로 알려져서 예수님의 생일을 증거하는 책이 됐기에 많은 사람의 알려진 영화, 명작 벤허라는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셨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은요, 그 죽음을 삼켜버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돌을 열어 채치시고 그분을 꼼꼼하게 싸맸던 여러분 수위 그 자체를 풀어 헤치셔서 여러분 세마포 수위를 빼러가셔서 살아나오셨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이 시대 돌문이 가로막힌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지. 수년째 예수를 믿어도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더욱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에 절망과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크고 작은 돌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절망과 열등감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마포에 꽁꽁 묶이는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여러분 잘 오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의심과 절망의 돌문들은 옮겨질지어다. 모든 패배와 죽음의 세마포 수위에서 자유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 자유와 소망을 준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늘날 이 대한민국 온 세계 얼마나 어둠 가운데 죽음의 위기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체험했기에 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진실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일터와 직장을 살아가고 지역과 민족을 살아가고 저들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아,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뭔가 저분은 다르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근본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였어요. 이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고 힘든 역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머리로만 만나지 마시고 가슴으로 끝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우리의 삶에 부활신앙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